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2월 27일 주일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매우 쾌청합니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날씨는 매우 좋습니다. 기온은 춥지만 날씨가 매우 쾌청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5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29절까지를 아마 봉독하고 마쳤을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빠진 것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절부터 좀 다시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맞나? 예, 5장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읽으면서 진행할 것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5장 지금 29절까지니까 요한복음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거의 반은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상당한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 깊이 들으시고 소화를 하고 계신지 저는 지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죠. 여하튼 내용이 많이 깊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시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기는 오늘 말씀 참 좋았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돼야지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살피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고 듣고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책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고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들으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27절부터 봉독했나요? 27절부터 봉독했는데, 여기 보면은 심판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3장 16절부터 초등학생들도 암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기에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을 거고,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언어로 보면 재판입니다. 재판이에요. 자,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재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과 세상에서 말하는 재판이 뭐가 차이가 있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심판과 재판은 상벌이에요. 심판도 상과 벌이고요, 재판도 상과 벌이죠. 그런데 여기는 상은
생명이고요. 벌은 사망이잖아요. 이렇게 흑백 논리가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 성경에서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재판이라는 것은 뭐가 틀리냐? 상은 없어요. 세상적인 재판에서는 상이 없어요. 벌만 있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벌만 있는데 이건 형량을 구형하는 거죠. 형량을 구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재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미 재판에 들어봤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건 검찰 용어로는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죠. 기소를 했다는 것은 죄가 인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재판에 들어갔다 하면 이미 검찰 단계에서 경찰, 검찰, 그 다음에 재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재판에 회부됐다고 하는 것은 형량이 구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생명이냐 사망이냐로 갈린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이기면, 심판을 견디면 생명이고요, 이게 상이고요, 심판을 지면 사망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거를 잘 살펴두시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세상은 대체적으로 재판까지 가면 무죄 선고받기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면 일반 형벌은 무죄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확실한 어떤 그 법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은 세상의 재판에서는 힘들죠. 자, 이런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뭐를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는 지금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이제 한참 진행하다 보면은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을 잘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심판에 들어서 또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분명히 여기 5장에서는 아버지가, 즉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다시 보면은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냐니, 그래서 이제 이 무덤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복음 지금 5장인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리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런 그 내용에서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라는 그이가 오면 그렇게 될 줄 안다라는 말을 하죠. 그것과 지금 같이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떠올리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무덤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자, 그러면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누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자, 그러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묻혀 있는 그것을 우리는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명사로서 죽은 그 시신을 말할 때
주검이라고 그래요. 주검. 또 움직시로는 죽는다는, 이거는 죽음은, 이거는 동사죠. 움직시죠.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검이 묻혀 있는 그것을 우리는 무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무덤이 지난주에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하는 거예요.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뜻일까요? 예수가 무덤에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 여기서 착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공동묘지에 이미 죽어서 썩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그 예수가 일러스트로 말한 바와 같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내 형제가 여럿인데 그 형제한테 다시 가서 그 형제들에게 그 믿음을 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같이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생한다. 그러니까 나를 좀 내 형제들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아브라함한테 요청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부자한테 야 네가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네가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네 말을 안 듣는다. 왜? 이미 거기는 모세가 있는데 모세의 가르침도 안 듣는데 네가 가서 얘기 안 놓고 네 듣겠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무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무덤이라는 것이 누구의 무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가면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는데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고. 예수가 죽은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생명나무가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면 지난주에는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무덤이라고 하면 각자가 죽어서 이렇게 공동묘지에 이렇게 아니면 가족묘지에 아니면 이렇게 묻혀있는 각자의 시체를 얘기한다고. 시체를.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그러죠. 이 죽음을 각자 자신이 죽은 이 무덤을 생각한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각자 마음 속에 누가 죽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다. 예수가. 그럼 예수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을 수 있냐고. 예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가 죽었다 이 뜻이 뭐예요? 내가 각자가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과 예수가 없음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증거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 자체는 각자라는 것이 맞고 죽음은 예수란 말이에요. 죽음이. 그럼 이거를 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창세기에서 이미 흙이라고 땅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흙의 상태가 땅의 상태가 어때요? 혼돈, 공허, 흑암이죠. 혼돈, 공허, 흑암이 바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인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 있다고. 예수가 죽어 있다고. 그러면 예수를 살리는 자가 누구예요? 이 무덤된 자가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무덤된 자가.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부활한다, 깨어난다, 살아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누가 듣는 거예요? 무덤이 듣는 거란 말이에요. 무덤이. 예수가 듣는 게 아니라 무덤이 듣는다고. 무덤이 들어서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 그럼 예수가 언제 죽었었어요? 예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창세 때부터 영원까지 예수는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예수도 안 죽은 거예요. 한 번도 예수가 죽은 적이 없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죽었는데 저 목사 정신 나갔네. 왜 안 죽었다고 그러지? 이렇게 말하실 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게 뭐냐면 예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이 속에 들어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예수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는 영원히 처음부터 영원한 날까지 결코 죽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 No thank you. 아니에요. 예수는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 예수는 영이죠. 그렇죠? 네. 영이란 말이에요. 다만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고, 그는 육체의 이름도 예수였고 성령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였다는 것뿐이에요. 그 육체를 벗어버려야 실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영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이라는 자체가, 생각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념으로 예수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예수는 3일에 부활한다고요. 3일에. 애굽, 광야, 가나안에 와야 예수가 살잖아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 3일의 부활이에요. 현재 내게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게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예수가 내게 부활해 온다고. 그래서 무덤문이 열린다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고요? 예수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이다. 마태복음 27장 53절이요. 마태복음 27장
자, 50절로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활의 순서라는 그 제목으로 아마 설교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자, 부활의 순서는 예수가 먼저 부활해야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내가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가 뿅 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나의 부활이 아니에요. 나의 부활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수가 부활해야만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빵빵빵빵 뭐 강냉이 튀기듯 티밥들에서 나오듯 그렇게 부활하는 줄로 한다고. 요한계시록도 바다에서도 무덤에서도 세상에 죽은 자들을 다 물어내서 다 내줬다고 그러니까는 바다에 빠져 죽은 자도 다 나중에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영화에 그 타이타닉인가 그런 영화 나왔었죠. 그럼 그때 빠져 죽은 사람들도 그때 부활하겠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언급된 부분이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가 재림을 하면은 창세 때에 가장 먼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 아담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때는 예수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낙원에 있다면,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봐라 여기 봐라 예수가 어떻게 천국에 갔냐 아버지께 갔냐 낙원에 갔지 이러는 신학자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지금도요.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 보좌에 가지 못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죠. 많은 설교에서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으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제 공부할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너에게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마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신학 박사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씨부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한참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인데 한문으로 얘기하면 공약이거든. 이렇게 공약인데 이 공약이 이 공약이다. 이게 이제 헛소리라는 얘기죠. 헛소리, 헛된 약속. 이게 비공짜잖아요. 비었다는 얘기, 속이 텅 비었다. 그러니까 헛된 약속이다. 이건 진짜 지켜야 할 약속이고 공약은 이 비공짜는 그냥
헛소리 한 거야. 그래서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런 공약으로 쓰고 읽기는 헛소리로 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안 하고 사기를 쳐요. 사기를. 한번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설교라고 쓰고 이거는 사기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했어요. 어젠가 그젠가. 이거 오래전부터 저 친구들한테 내가 얘기하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어젠가 그젠가 비로소 이제 이걸 썼는데, 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잖아요. 말라기 3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너희가 11조를 나의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복이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라기 3장에. 그럼 여러분들 교회 다녀서 11조를 했어요. 물질의 11조를 했어요. 물질의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어. 어떤 사람은 깡통 찼어. 그럼 하나님이 누구 11조는 받으시고 누구 11조는 안 받으신 거예요? 누구는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까지 다 홀딱 망하게 했어요? 그럼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말씀을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천평저울과도 같다.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는 하나님이지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냐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진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안 부어주시면 그건 사기잖아.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1점이라도 변치 않는다고 예수도 말했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그 한 말은 그 말을 내가 절대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시간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그가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신다. 지금 들으셨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라서 시건치 아니하신데 하나님 말씀은. 저는 그러한 그 경험들이 많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거를요 사람의 마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때 바로 행하세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서 안 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추구하십니까? 물질을 주장하십니까? 물질을 주장하시면 애굽의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덤은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이거 어디서 굴러올 개벽닭이야? 이런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사람 자체가 바로 무덤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대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어있는 예수를 누가 부활시켜요? 죽어있는 예수를 누가 부활시키냐고요? 각자 자기 자신이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내가 정상적으로 보고 듣고 마음에서 깨달아서 그것을 내 마음에 심으면 내가 예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내가 한다니까 또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부연 설명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교회에 들어있는 음성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해서 무덤에는 예수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예수가 부활한다고. 그러나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는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뒤에 공부해요. 이제 뒤에 다시 나와야지.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무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병사하든 뭐 자연사하든 자살하든 뭐 사형을 당하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죽어서 공동묘지에 가 있는 사람을 무덤에 있는 자, 죽은 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창세 때 아담이 죽어가지고 지금 몇 시간 됐어요? 1시간? 2시간 됐어요? 며칠 됐어요? 아니 이제 3일째 지나고 이제 3일 5일 됐어요? 아니 언제적 아담인데 그 아담이 부활하겠냐고. 모세가 언제적 모세인데 그 모세가 부활하겠냐고. 신나겠다. 예수가 재림하면 아담도 볼 수 있고 엘리야도 만날 수 있고. 그럼 엘리야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어떻게 병만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지. 예? 에녹도 물어보고 노아도 물어보고 아브라함한테도 물어보고 아브라함한테 왜 마누라 팔아먹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 예? 얼마나 물어볼 게 많겠어요. 성경 역사 확인하려면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진짜 불 말고 불새 타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웃기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생명의 부활과 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른 설교에서 들으셔서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그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악의 부활이 있잖아요. 예? 생명의 부활과 악의 부활이 있잖아요. 심판의 부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심판인데 이제 이게 악의 부활이죠. 자,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그 죽음가로 말해. 악이니까.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지금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악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만 있고 악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만 있고 악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심판의 부활, 악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 거듭남,
거듭남,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런가 하면 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지옥이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만 있고 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살다가 죽든지 간에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맞다 틀리다? 성경이 틀리지. 이미 신명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이미 오래전에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그러면 이 저주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심판의 벌, 악의 벌이 없으면 이게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그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도 틀리고, 틀릴 뿐만 아니라 성경이 존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알 때 너무나도 우리가 편협되게 오해하는 부분, 오해해서 성경 전체를 다 뒤죽박죽 아주 곤죽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다 신학 박사들이잖아요. 성경을 그래도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은 신학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신학 박사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가짜 박사 중에서 신학 부분만큼 가짜가 많은 아마 분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도 보면 참 의지의 뜨징이 와가지고 다 신학 박사 뭐 한다고. 자, 그걸 뭐 그렇다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요한복음 5장 지금 29절, 28절, 29절에 그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이한 말을 들으면서도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나 우리가 이 세상살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그 근본 이치를 따져 물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과를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전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치적으로 많이 따지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인아웃이 항상 같아요. 인아웃이 틀리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학보다도 더 정확해요. 수학보다도 더 정확하다고요. 성경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는 깊이 관여하지 말고 깊이 서로 다투지도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정치나 종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한다고. 그 지배를 당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지옥이에요. 지배를 당하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알아야 자기가 자유할 수 있죠.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내 임의로 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30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행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한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 내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없어야지. 이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너희는 공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라 강같이 흘러라는 말씀이 나오죠.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의와 이 의 둘을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심판은 그 예수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예수의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공의적이다, 의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바로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보내시니 뜻을 드러내서 행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의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말하는 것 같이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다, 의롭다 하는 것이지 예수 자신의 의지대로 했다면 그것은 공의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증거하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나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게 당시 아마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 예수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편에 서서 모든 말을 행하고 모든 일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금 지금 저 5장 지금 32절 말씀인데 5장 앞부분에는 지금 그 여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그 각종 병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안식일인데 누가 병을 고치며 자리를 들고 네가 집으로 가는 걸 돌아가는 것이 네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것이 내가 이게 참인 줄 알아. 내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왜? 나를 보내시니까 아버지의 뜻에 행하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행하는 일을 그거를 참되다라고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당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베데스다 못에
병을 고친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는 가니까는 뭐라 그러세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떤 것으로 봤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여기는 그런 자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난 내 임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행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근데 모세를 알았어요? 모세를 몰랐죠. 모세를 알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알면 모세 알고, 모세 알고 하나님 알면 예수를 아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던 거죠. 자, 이제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자,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럼 진리가 뭐라고 요한은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느니 평탄케 하느니 불로 심판하느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커서 불로 심판하느니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이미 증거했다. 그러나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누구의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면 누구의 증거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예, 나를 보내신 이의 증거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앞에 나왔죠?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한다고 지금 방금 얘기했죠? 자, 그것을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 자,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하려면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이런 뜻이 전제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5절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게 뭔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30절에서부터 지금 예수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서부터 내가 하는 증거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니까 나를 이렇게 일하게 했고 이게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했고,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그래서 이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은 켜서 빛이라면 예수는 그 자신의 빛이다 그런 얘기죠.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나왔죠. 그렇죠? 세상에 빛이 왔나니 어둠에 빛이 왔나니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나왔죠. 그 빛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게 주다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로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성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나온 거죠.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중복되는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나오는 중복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니까 형용을 보지 못했고 형용을 봤으면 그 음성을 들은 거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음성과 지금 그 형용이 나오잖아요. 음성과 형용.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면 그럼 영이 여기 지금 3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음성과 형용이 있어요? 음성과 형용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음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음성과 형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음성과 형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 육신을 입음. 말씀이 육신을 입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뼈와 살이 없어 음성과 형용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끝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뼈와 살이 없다. 그런데 나는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 61분. 그러면 이것을 드러낸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를 드러낸 것이 이 진리에 대해서 드러낸 자가 요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요한의 존재가 뭐예요? 요한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요한이에요. 지금 제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한이 그러면 어느 한 목사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한 사람만 요한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각자는 자기 영에게 또 말하면 그 자기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자신이 요한이에요. 이걸 우리는 목회한다라고 세상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목회하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목회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요한의 소리로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 이게 영적 목회예요. 이게 영적 목회예요. 그래서 사실 건물의 교회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미예요? 교회가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가 어디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회당이에요. 회당이라고, 회당. 그럼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단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의 그 모임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지 뭔지 아클레시인지 에클레시아인지 아가시인지 이 말은 성도들의 무리 성도가 무리도자니까 성도하면 무리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의 집합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말이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교회가 맞는 게 아니라 회당이에요. 회당. 그냥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 회당,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 회당.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는 집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경을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와 같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영생인데 이것은 곧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고 영생은 곧 예수다. 이것을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듯이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생을 복을 명하셨는데 이것은 곧 영생이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기도하는 게 영생을 위해서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는데 주여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주 기도문이죠. 여러분들도 주 기도문 아마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 기도문 지금 거의 안 합니다. 조금 전에 말라기 3장에 그 복을 넘치게 붙지 않아 시험해보라고 한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걸 다 증명했는데 주기도문 자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축복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9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영생을 상고한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거다. 내가 곧 영생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없지만은 전철 생겨서 서울 시내에 전철이 생겨서 얼마 안 됐을 그 시절에 피켓 하나 들고 어깨띠 하나 들고 예수천국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복음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 이제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그거 있었습니다.
자, 이제 39절 봤고요. 40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이 무엇인지 상고하는데, 그것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영생을 바라고 성경을 상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예수가 한 이 말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이랬나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가 한 말 그대로 우리 전한 바, 우리 증거한 바, 이것을 누가 옳다 시인했으면 누가 이를 믿었느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후손까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이 참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옳은 소리를 하면은 성경이 성경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가 예수 되고 영생이 영생 되게 말하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관습 있잖아. 그 습관 있잖아. 지금까지 듣고 있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새 포도주를 좋다고 할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시간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